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사야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앞부분의 내용과는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다른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66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39권까지는 이제 구약, 또 나머지 27권이 신약이고, 구약의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 은혜의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배치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그런 메시지로 집중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 39장까지 읽었던 사람들이 받을 어떤 충격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66권을 읽어가는 동안에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어떤 그런 배신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이어져 오다가 오늘 시작이 이래요. 너희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이런 두 번이나 강조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마땅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오히려 이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받았고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이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해라, 위로해라. 얼마나 큰 위로가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으로 내리달아서 파괴와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정말 치욕스럽고 파괴적인 그런 결과물을 받아들이라고 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40장 들어와서 위로해라, 위로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행실과 그리고 그들의 배교에 따른 합당한 복역 기간과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들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목소리를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한 소리가 외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이거는 이제 한 소리가 외치고 있는 장면이죠. 일방적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선언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메시지로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에 39장까지 이런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다가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이 오실 큰 일을 기대하고 준비해라, 곧게 내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잠언에서도 살펴봤었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살펴봤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큰 주제의 줄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낮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은 자들은 낮추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 골짜기 가운데에서 이제 낮아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메우심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들은 높여주시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이 교만한 자들과 부요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은 깎아내림으로써 이것들을 평탄하게 하고 평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위로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다른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종적인 한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선언되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함께 볼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쳐지는 소리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소리가 들리죠. 이제는 일방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너는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다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육체가 풀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감동적으로 외치지만, 상황적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했을 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압제자로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일까요?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를 압제하러 오는 아무리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그들의 압제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위로함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두 언어를, 두 말하는 화자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세 번째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소식을 전하는 시온으로서 이 하나님의 그 성산이 함께 소리쳐 외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 성읍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아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먹이시고 그 안으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 시편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오늘의 본문이 참 얼마나 감동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실제화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고 부자인 자들을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드디어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 신약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마치 또 다른 복음, 다섯 번째 복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었지만 이 우리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이루어진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의 이 본문을 그냥 쉽게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외쳤던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모습처럼 혼자 외쳤던 메시지가 이제는 두 사람의 대화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리고 어떤 강압적인 모습들에 가지고 오는 어떤 로마든지 어떤 제국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힘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많은 장면들,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목자이신 강력한 군주이신 강력한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그런 교회의 참된 시온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이 장면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40장부터 66장까지의 전체의 본문을 아우르는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것이 마치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6장과 또 다른 어떤 소명의 장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 이 40장 1절부터 11절이 끌고 가게 될 이 후반부의 이사야서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대한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지, 그래서 마침내 결국에 신약에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참된 위로를 붙잡으며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참된 위로를 얻으며 이 말씀 묵상함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힘을 얻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